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와 그 짐승이 행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실 정치 세계나 지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 전투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 권력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중개인들에게 자신의 권력 일부를 위임해 주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에 아주 대중적이던 성경 본문인 다니엘 7장을 크게 의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7장이 2장 및 9장과 더불어 이교도 제국의 전복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권력 상승을 예고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그 단서를 찾으려는 기대 속에서 다니엘 7장을 깊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다니엘 7장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는 중심 테마 중 하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은 이런 류의 책에서 대부분 악몽의 소재로 나옵니다. 첫 번째 괴물은 날개에 달린 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 어금니 셋이 있는 곰입니다. 세 번째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그 뒤에 세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진 더 크고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고 다른 작은 뿔들이 그 주위에 자랐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괴물은 네 나라를 나타내고 그중 네 번째는 특히 크고 잔인한 세계의 제국이 될 것입니다. 뿔들은 다른 왕들을 나타내고 그 중에 마지막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직접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엄청난 역전이 벌어집니다. 예전부터 계신 분이 법정 심리를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아 최후의 거대한 괴물을 고발하고 그의 권력을 파괴하고 대신 그것을 영원한 우주 통치권을 받기 위해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주십니다. 13장 1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단일 괴물은 다니엘서의 네 괴물이 하나로 압축되어 일부 표범, 일부 곰, 일부 사자의 10뿔과 7머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로마인 것입니다. 혹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듯이 괴물은 땅을 밟고 그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그 길에 끼어든 다른 신들을 모독하고 자기만 정당하게 경배받는 이교도 제국의 어두운 권력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2장 13절에서 버가모가 사탄이 자기 보좌를 둔 곳으로 묘사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통치와 제2의 중심지였고 요한은 화려한 자주색 병포 뒤에 제국이 세상 대부분의 지역을 좌지우지하게 해주는 어두운 사탄적 통치의 영적 실체가 있음을 봅니다. 즉 로마는 1세기에 명백하고 유일한 괴물 후보였던 것입니다. 13장 3에서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본문에서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로마 황제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로 제출연설입니다. 이는 네로가 죽지 않고 동방에 피신했다가 팔디아 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문 때문에 네로가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과거의 역사적 인물과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적인 인물이나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타격을 받아 소멸되는 것 같지만 사탄의 도움을 받아 다시 권력을 회복시켜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압박하여 미혹하는 일을 계속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 사탄과 함께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활하게 모방한 사탄의 술책에 온 세상이 놀랐고 사람들은 짐승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이 참된 주권자인 줄 알고 용에게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13장 5에서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진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지만 42달이나 한정된 매우 짧은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짐승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7에서 8절입니다. 또 근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7절은 어떤 사본들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는 사탄에게 패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바벨론에서 우상 예배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남기신 것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외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세 때부터 정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9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은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신실한 정언을 통해 어린 양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괴물의 나라를 대신하고 용이 자신의 권력의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독자들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